시간은 흘러갑니다. 시간은 흘러가기 때문에 측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고대 사회에는 흘러가는 시간을 측정할 방법이 많지 않았습니다. 고대에는 등가적 시간표, 동일한 시간표를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사용한 것이 해시계입니다. 해시계를 사용하고 또 밤에는 물시계를 사용했습니다. 해시계는 거대한 오벨리스크 형태의 해시계에서부터 작은 형태의 해시계가 있었습니다. 해 그림자를 통해서 시간을 가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시간을 측정하는 수단은 해시계 그리고 물시계 정도 뿐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낮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은 해시계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용되었던 해시계를 사진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지리 연구가 유병승 목사님의 설명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도 로마인도 그리고 이집트인도 다 해시계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로마식 시간 개념이 없었습니다. 기계식 시계, 우리가 사용하는 이 등가적 시간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기계식 시계를 발명한 것은 13세기 이후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견이 있고 반론도 있고 논란도 있지만 공관복음의 시간과 요한복음의 시간도 동일한 시간이라고 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언제로 보느냐, 일몰로 보느냐, 자정으로 보느냐 차이는 있습니다만 낮 시간은 해시계에 의해서 12시간으로 같이 구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해시계를 보시면 그노몬이라는 가운데 막대가 있죠. 저 그림자를 통해서 시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림자를 표시하는 12개의 눈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낮과 밤으로 구분하는데 낮 시간을 12시간으로 구분했습니다. 해가 떠올라서 해시계의 그림자가 생기면 그때부터 시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가 지고 해 그림자가 물러가면 그 시간은 12시가 되는 것이죠. 이전에는 지금처럼 정확한 시간 계산법은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0장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인데 시간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예수님 당시의 시간 개념을 잘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여기 이른 아침이라는 시간이 하나 나와요. 이른 아침에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을 찾아서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마태복음 20장 3절부터 5절까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품꾼을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제3시에도 들여보내요. 제6시에도 들여보내고 제9시에도 들여보내고 심지어 제11시에도 포도원 주인이 나가서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면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도록 품꾼으로 사용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용되었던 해시계를 여러분 다시 보시기를 바라요. 이른 아침 시간은 해가 막 뜨는 시간이죠. 해가 뜨는 시간부터 시간을 계산합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 로마식 시간으로는 평균적으로 해 뜨는 시간을 새벽 6시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른 아침 시간은 새벽 6시경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3시는 몇 시일까요? 이 어려운 걸 아시겠어요? 해 뜨는 시간부터 시간이 시작된다면 6을 더해주면 되잖아요. 평균 6시를 이른 아침 시간으로 우리가 보면 6을 더해주면 됩니다. 제3시는 오전 9시, 제6시는 몇 시일까요? 낮 12시. 제9시는요? 오후 3시가 되겠죠. 진짜 어렵습니다.
제11시는 몇 시일까요? 11시. 보니까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11시는 오후 5시가 되겠습니다. 아마도 포도원에 할 일이 매우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부터 3시에도 6시에도 9시에도 11시에도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찾아서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천국 비유입니다. 자, 별 문제가 없어요. 이른 아침부터 오후 5시까지 포도원 주인이 나가서 품꾼을 찾아서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생깁니까? 마태복음 20장 8절과 9절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11시에 온 사람들도 똑같이 당시에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을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후 5시에 온 사람들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았습니다.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1시간밖에 일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른 아침 새벽 6시부터 와서 일한 사람, 아침 9시부터 와서 일한 사람, 정오부터 일한 사람, 오후 3시부터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인이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새벽 6시부터 일한 사람은 일을 엄청 많이 했죠. 아침 9시부터 일한 사람도 죽도록 일을 했고, 정오부터 일한 사람도 일을 많이 했어요. 오후 3시부터 일한 사람은 일을 좀 적게 했고, 오후 5시부터 일한 사람, 이 사람은 자, 일 시작합니다 하다가 조금 일하는 듯 하다가 일을 마쳤단 말이죠. 그 일을 아마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후 5시부터 일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인이 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1절과 12절 같이 읽으십시다.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품삯을 받은 품꾼들이 주인에게 항의를 합니다. 억울합니다. 불공평합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넘길 수 없습니다. 도저히 묵고할 수 없습니다. 이건 공정하지 못합니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온종일 일하고서 우리가 하루 품삯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한 사람들, 저 사람들도 우리와 같이 한 데나리온을 다 받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1시간 반 일한 사람들, 저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다 줄 것 같으면 아침부터 일한 우리에게는 돈을 더 주든가, 아니면 1시간만 일한 저 사람들에게는 돈 주지 말고 그냥 포도 한 송이씩만 주든가. 그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억울함을 표시하고 불만을 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만일 새벽 6시에 온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오전 9시부터 와서 일한 사람이라면 나는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해서 한 데나리온 받는데 오후 5시에 와서 일하는 동 마는 동안 1시간밖에 일 안 한 저 사람도 나와 같이 품삯을 받는다. 그런 일이 만일에 생긴다면 여러분은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시간, 우리 양심에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지기를 바랍니다. 가정합니다. 내가 새벽 6시부터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한 사람이다. 내가 아침 9시부터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한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한 데나리온 받는 건 당연한데 오후 5시에 와서 일한 사람들도 나와 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다. 그런 일이 실제로 내 삶에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시겠습니까? 솔직하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4가지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선택해야 됩니다. 2가지를 선택하면 안 됩니다. 솔직히 자기 양심에 솔직하게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번, 이 불공정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나는 세력을 규합하고 포도원을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할 것이다.
불공정한 것을 시정해야 됩니다. 나는 반드시 두 주먹 불 건지고 일어설 것이다. 1번. 2번, 불공정한 이 사례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으므로 높으신 국회의원들, 요즘 특히 고함 잘 지르는 국회의원들에게 찾아가서 특검과 청문회를 요청한다. 이건 2번이에요. 3번, 솔직히 기분은 나쁘지만 그냥 참고 모른 척 넘어간다. 3번이에요. 4번입니다. 늦게 온 사람도 나와 같이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 다 받는 것을 보고 저 사람도 나와 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아서 오늘 저녁에 가족 식구들과 같이 행복한 저녁을 먹을 수 있으니 진실로 고맙고 감사하여 나는 감사한다. 요거 4번이에요. 솔직히 대답해야 돼. 1번 손 들어봐. 1번. 농성에 돌입한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죠. 2번, 국회의원들을 찾아가서 특검을 요청한다. 청문회를 요청한다. 그런 분 계셔요? 3번, 아마 3번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기분은 솔직히 나쁘지만 모른 척 그냥 넘어간다. 손 들어보세요. 거의 대부분이죠. 자, 이제 4번 질문을 할까요, 말까요? 4번 그래도 물어봐야지. 4번. 오후 5시부터 와서 1시간밖에 일을 안 한 사람도 나와 똑같이 한 데나리온 받는 것을 보면서 참 주인의 마음이 자비가 크다, 사랑이 크다 생각하고 나는 진심으로 기뻐하여 감사한다. 손 들어봐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격을 가지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4절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을 찾아서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새벽 6시,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 심지어 오후 5시에도 포도원에 품꾼들을 들여보내는데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포도원에 일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6절과 7절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오후 5시에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오후 5시가 되었는데도 그 장터를 떠나지 못해요. 거기서 할 일이 없으니까 빈둥빈둥 놀다가 뭐 딱지치기 게임도 하고 놀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 오후 5시가 되었는데도 이 사람들은 그 장터를 떠날 수 없었을까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일거리를 찾지 못하면 저녁에 빈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집에는 자식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가족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뭐라도 먹을 걸 만들어서 집으로 가야 되는데 빈손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라도 품꾼으로 서줘야 되는데 품꾼으로 우리를 서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장터를 떠나지 못하고 그 장터를 배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포도원 주인이 찾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지금이라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너희에게 상당히 주리라. 너희들도 같이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이라도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나중은 사람들에게도 일거리를 주고 그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씩을 주어서 그들도 가족 식구들과 함께 배고프지 않고 함께 행복한 저녁을 맞이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기록된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예수님이 친히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천국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는 너무나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의 주님으로 임하시는 무대로 아브라함을 택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들어 사용하셨지만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다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천국은 행함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간다는 메시지입니다. 천국은 새벽 6시부터 와서 일했으니까, 아침 9시부터 열심히 일했으니까, 정오부터 와서 열심히 일했으니까 그 노력으로 행함으로 공로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포도원 주인의 초청으로 갑니다. 포도원 주인의 자비와 은혜, 주인의 은혜로 갑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장터에서 종일 놀고 있는 사람들,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천국 백성이라 한다는 것입니다. 오후 5시까지 일거리를 찾지 못해서 품꾼으로 불러주고 서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데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성이고 있는 사람들, 그 불쌍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빈손으로 집으로 갈 수 없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하나?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초조했을까요? 그들에게 찾아가서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루 품삯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천국 시민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천국 시민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성숙한 신앙인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오늘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먼저 된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마음을 모르면 먼저 교회 나와서도, 교회 다닌 지 오래되었어도 소용이 없어요. 나중된 자에 불과한 거예요. 천국 시민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 한 가지 메시지가 더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집에 가서 10번을 읽고 묵상하고 큐티를 해보세요. 선명하고 분명하게 내 가슴에 다가오는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바로 오후 5시에 온 그 사람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천국 시민권을 내가 얻을 수 있는 사람인가요? 내가 천국 시민이라 말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인가요? 아니요. 내가 오후 5시에 온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오후 5시에 온 그 사람이요. 우리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있던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오셔서 너도 영혼 구원받고 살아야지,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를 초청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되고 천국 시민 되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한 가지 지켜야 될 덕목이 있습니다.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후 5시에 온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오후 5시에 온 그 사람이에요. 주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게 없어요. 이것을 안다면 하나님의 사람 천국 시민은 어떤 경우에도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교만은 대체로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교만은 언제라도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대체로 외로운 사람이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 사실 우울증에도 더 잘 걸립니다. 마음이 높으면 상실감도 크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이 우울증에도 더 잘 걸려요. 교만은 나를 불행한 사람으로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행복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최대의 걸림돌이에요. 그래서 교만은 스스로를 불행하게 하는 지름길이라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천국 시민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어야 됩니다. 더 성숙해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소망 없이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도 찾아가셔서
그들의 손도 잡아주시고 그들에게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초청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는 새벽부터 일했는데 너는 얼마나 일했어? 나는 오전 9시부터 일했는데 너는 한 게 뭐가 있어? 나는 이렇게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데 너는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게 뭐가 있어? 우리 그런 마음은 버려야 돼요. 나는 철저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봉사하지만 형제의 태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다려줘야 돼요. 그건 주인의 몫입니다. 나의 판단의 몫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나에게는 엄격하게, 형제에게는 관대하게, 이것이 천국 시민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이요 법도라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새벽 6시부터 일했다면 나는 일찍 일할 수 있었잖아요. 일찍 부름을 받았잖아요. 감사해야죠. 감사의 제목입니다. 새벽부터 일할 수 있었음을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다 오후 5시에 온 그 사람이에요. 내가 정녕 오후 5시에 온 사람일진데 첫째도 감사, 둘째도 감사.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자랑할 것은 없어요. 어깨에 힘줄 것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더 생각할 거 있습니다. 만일에 나는 새벽 6시부터 와서 일한 사람인데 오후 5시에 와가지고 1시간만 일하고 나와 같이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을 다 받는 그 사람이 내 자식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까? 내 자식이 일자리를 못 구해가지고 하루 종일 장터에서 빈들빈들 하다가 오후 5시에 포도원에 와서 1시간 일했는데 내 자식도 나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아. 그러면 주인에게 여러분 어떤 말을 할 것 같아요? 그때에도 불공정합니다 말할까요? 그때는 감사합니다 하겠죠. 감사합니다. 오후 5시부터 와서 일한 그 사람이 내 남편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겠죠. 우리는 형제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나만 혼자 잘 사는 것은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잘 살아야 정말 잘 사는 것입니다. 우리 집만 저녁에 먹을 거리가 많고 우리 집 식구들만 배불리 먹고 우리 가족만 행복하고 우리 옆집은 먹을 것이 없어 일자리를 못 구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 우리 옆집 식구들은 배가 고프고 우리 옆집 식구들은 먹을 거리가 없어서 배고픈 배를 움켜쥐고 잠자리에 들어야 되고 우리 가족은 행복한데 우리 옆집은 불행하고 그러면 그것이 정의입니까? 그것이 올바른 것입니까?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같이 먹고 살고 오후 5시가 되도록 일자리를 못 구해서 얼마나 마음을 졸였을까요? 그도 오후 5시에라도 일자리를 구해서 나와 같이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을 받고 우리 옆집도 나와 같이 먹을 것이 있고 같이 웃으며 같이 행복한 저녁을 맞이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이 하늘나라의 정의입니다. 그것이 하늘나라의 법도예요. 그걸 알아야 그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천국 시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소속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해져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 이 세상을 더 살아야 하는 이유는 이 땅에서도 여기 이곳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려고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하늘의 사명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기적이고 더 계산적이고 더 치졸하고 더 탐욕적으로 살았어야 되겠나 하는 것입니다. 2년 전에 여기에 이 예배당을 건축하고서 제가 우리 동네를 한 바퀴 둘러봤어요. 자세히 차를 운전하고 이 동네를 한 바퀴 다 둘러봤어요. 여기 아래 동네가 여기 우리 이 윗 동네보다 한 5년 정도 더 빨리 신도시가 완성이 됐어요. 차를 타고 골목마다 구석구석 다 둘러보는데요. 제 눈에는 교회만 들어오더라고, 교회만. 제가 목회하는 목사니까 어딜 가든지 교회만 눈에 들어와요.
제법 잘 지어놓은 번듯한 건물을 가진 교회들도 제 눈에 들어왔지만 제 눈에는 상가 교회들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상가 교회들이 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 동네에 교회가 무려 60개가 됐어요. 그때 연락이 많이 왔습니다. 어디 아파트인데 다산은혜 교회 광고를 우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실어드리겠습니다. 어디 기획사인데 다산은혜 교회 광고를 실어드리고 광고해드리겠습니다. 연락이 많이 왔어요. 그런 광고 다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우리 이 지역의 어디 아파트에도 우리 다산은혜 교회 광고판은 붙어있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 솔직히 중요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의 교회들이 함께 부흥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함께 사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 교회만 생각하면 20년 뒤에 30년 뒤에 이 땅의 교회들은 사라질지도 몰라요. 우리 교회에는 전도지가 없습니다. 교회에 전도지가 없다는 게 뭐 자랑입니까? 그렇습니다. 자랑할 일은 아닙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 책자 전어를 만들었지만 여전히 우리 교회 전도지는 없습니다. 요즘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안 들어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종이 전도지 1000장을 나눠주면 995장은 휴지통,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고요. 사람들이 발에 밟혀요. 우리 교회는 홈페이지만 있습니다. 교회를 찾는 분들, 복음을 구도하는 분들을 위해 홈페이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를 알리는 전도지는 없습니다. 성도분들 중에 목사님 전도지 좀 만들어주세요 요청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전도할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고 찾아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들려주십시오. 내가 만난 예수님을 간증하십시오. 그리고 교회로 초청하십시오. 요즘 우리 시대는 종이 전도지로 전도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삶의 전도지로 전도하는 시대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 우리 시대의 전도지는 삶의 전도지, 착한 행실의 전도입니다.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선한 행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나와 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고 오후 5시에 온 그 사람도 나와 함께 행복한 저녁을 맞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생각을 가슴에 품을 수 있어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새벽부터 일했는데 너는 능력이 부족해서 오후 5시부터 와서 일했으니까 네가 한 데나리온 다 받는 것은 옳지 않아. 그것은 정의가 아니야. 그런 마음가짐으로는 안 됩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의 마음, 세상의 기준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천국 시민의 기준은 달라야 돼요. 우리의 정의의 개념은 달라야 돼요. 나는 새벽부터 일했는데 너는 오후 5시부터 와서 일했으니까 조금만 받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판단과 기준을 가지고 산다면, 교회가 세상과 똑같다면 10년 뒤에 20년 뒤에 이 땅의 교회는 쇠퇴할지도 모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벽부터 일할 수 있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오후 5시에 온 당신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니 당신도 참 귀한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고 우리 같이 오늘 저녁에 먹을 거리를 마련하고 우리 같이 오늘 저녁에 당신의 가정도 나의 가정도 함께 행복한 저녁을 맞이할 수 있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진실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 마음과 이 믿음과 이 생각을 품을 수 있어야 천국 시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가 되면 성령님이 우리를 능히 영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어느 누구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어요. 성령님은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작은 연못에 작은 물고기 2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평화롭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마리가 아주 못된 생각을 해요. 저 한 마리, 저것만 없어지면 이 연못이 다 내 것이 될 텐데. 저 한 마리, 저건 먹을 것도 많이 먹어. 저것만 없어지면 여기 연못 안에 먹을 게 다 내 차지가 될 텐데 저거 죽여버리자. 나쁜 생각을 품었어요. 어느 날 한 마리 물고기를 죽여버렸습니다. 이제 연못이 다 자기께 됐다고 좋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 아니었어요. 그 작은 연못에 물고기 한 마리가 죽으면서 그 작은 연못이 전부 다 썩고 부패해서 거기가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죽었대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 번뿐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특히 3가지 복을 사모하시기를 바라요. 첫째는 믿음의 복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믿음의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복을 받으시되 크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슨 복을 받아야 되냐? 만남의 복을 받아야 돼요. 주님 만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좋은 스승을 만나고 좋은 후배를 만나는 게 참 중요하죠. 여러분 알잖아요. 전도회 좋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 만날 때 얼마나 기뻐요. 구역에서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날 때 얼마나 그 기쁨이 커요. 만남의 복이 참 중요한데 여러분 만남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만남의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만 소망하지 말고 내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만남의 복덩어리가 되어야지 이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 사모하셔야 될 복이 있는데 생각의 복입니다. 복된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나와 같이 한 데나리온 받는 것을 볼 때에 나는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억울하다, 불공평하다 그 생각만 하는 사람입니까? 오후 5시까지 일자리를 못 찾아서 얼마나 저 사람 마음이 초조했을까? 저 사람도 오후 5시에 온 저 사람도 나와 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 참 감사하다. 여러분은 그렇게 복된 생각을 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생각의 복을 여러분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다양한 사람 만나고 다양한 일을 경험합니다. 그때 나는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인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그랬어요. 그 사람의 생각이 곧 그 사람의 사람됨을 의미합니다. 오늘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있습니다.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새벽부터 일한 사람과 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나는 어떤 생각을 품는 사람인가? 솔직히 여러분 자신을 오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이제 이후로는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나와 같이 한 데나리온 받는 것을 볼 때에 진심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되고 하나님께 영광되고 정말 전도의 문을 열어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다 되기를, 이 땅을 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일꾼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